소경 둘이서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미사 안에서도 우리는 자비송을 노래하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바로 이 소경들이 외쳤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고쳐줄 수 없지만 누구는 고치신다더라? 예수님은 고치신다더라 라고 하니까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듣는 것이 발달했죠.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자꾸만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그분께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듣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왜 깨닫지 못했어요? 바리사이바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늘 그랬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아픈 사람들이었다. 뭔가 절실한 사람들이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 아픈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치유를 받지만 몸이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점찍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원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한 사람과 죄인 중에 누가 더 하느님 가까이 있어요? 성한 사람이 하느님 가까이 있죠? 그럼 누가 더 하느님 알아봐야 돼요?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잘 알아봐야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내가 내 남편 못 알아보는데 딴 사람이 내 남편 알아보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나 못 알아보는데 딴 사람이 나 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형제님들은 여러분들 머리한 걸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가끔 이럴 때가 제가 한 번은 어떤 형제님한테 자매님 머리 하셨는데 이쁘시던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머리 했어요? 아니 하신 지 벌써 한 5일 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열받았구나.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구나 또 이분이 옷이 바뀌었구나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아요. 안경 바뀐 것도 압니다. 누군 몰라? 배우자는 몰라. 이게 아주 심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어쨌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점 찍는 거, 사람들이 단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찾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의사가 용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듯이. 그래서 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계속 들었겠죠? 듣다 보니까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딴 거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죠. 어떤 확신이? 처음에는 저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될까? 라고 생각하고 듣다 보니까 충분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뜨거운 곳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의사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고 어떤 분이시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꾸 재미있는 게 3번이나 튀어나왔는데 뭐가 재밌냐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는요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대화의 특징이 뭐죠? 남들은 못 알아듣는 것, 그리고 닭살 돋는 것, 어쨌든. 그러나 우리 보통 그러죠. 알지? 알지. 거시기 알아? 거시기 알아. 그러면은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보통 함께 오래 하다 보면 저거 거시기 좀 줘 그러면 이게 주죠? 거시기 달라고 3번 그랬는데 다 다른 거 줘요. 무슨 얘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죠. 누구만 알 수 있죠?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선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경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이 다가왔죠. 그분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요. 그분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도 있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이 절실해요? 그분의 응답. 이미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따라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예, 주님 이렇게 응답합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예, 주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도 아니고 의사님도 아니에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 몸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죄를 없애시는 분, 내 영혼을 구하시는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기쁘게 환호하듯이 응답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눈을 떠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그대로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요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눈 뜨길 바랍니다. 그러니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뭘 베풀어 달래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거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로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떤 사람이다? 자비만을 청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뜨거운 감동이 그 안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절실해야 됩니다. 내 삶 한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아파 힘들고 마음이 아파 힘들고 마음이 우울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아주 단순해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절실히 믿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부족한데 라고 한다면 뭐가 부족한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야죠. 저는 안 들어도 믿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우린 모두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소경들처럼 절실함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을 청하십시오.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다는 것,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우리는 모두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듣기 위해서 미사와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